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간이 됐네요. 2024년도 첫 주간부터 시작해서 영상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학개서 2장 19절 읽은 다음에 제가 봉독해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는데요.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빨리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학개서가랴 말라기는 일단 우리가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다면 학개서가랴 말라기는 건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 세워지는 것들인데 축제의 마음으로 이렇게 학기에 부를 때 축제란 말을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의 마음으로 성전도 건축해야 된다. 이 말씀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느 학자님들이 써놓은 거, 학기에 관계된 것, 처음부터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학기에서는 1,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써놓은 글이라면 저보다도 낫다는 말을 항상 씁니다. 그래서 그 읽는 것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제도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빨리 읽을 때 그냥 귀로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같이 가면 돼요. 너희는 전을 건축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선지자인 학기의 사역을 귀환한 백성들을 학기의 사역은 귀환한 백성들을 격려하여 포로 귀환이 말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학기는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다스리실 왕국의 영광에 대해 선포했다. 이러한 학기의 예는 주전 520년 8월과 12월 사이에 당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선포되었다. 학개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먼저 학기는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한 백성을 꾸짖고 이제라도 성전 건축에 힘쓰라고 고면한다. 오랫동안 아마 그대로 방치해놨던가 봅니다. 이 같은 학기의 격려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모두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소제목으로 써놓은 것을 또 어느 학자님이 써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메시지가 학기에게 임했다. 그때 많은 이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해 현재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초라함에 낙심했는데 이들에게 낙심치 않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한 것이다. 특히 2장 6절에서 9절 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다. 이로써 백성들은 새로운 용기를 갖고 성전 재건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메시지 이후 2달 만에 학기의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기와 제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성전 재건에 태만히 했던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각종 재난을 해상시킨 후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학기는 스룹바벨 개인을 향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에 선포되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스룹바벨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는 스룹바벨로 내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도래에 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살아있는 돌들로 이어진 성전.
이 부분도 학개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해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로써 성전을 짓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루하셨나이다. 주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에 관한 약속을 봅니다.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 저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자녀된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어떤 건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선택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항상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의거해서 학자가 써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학자가 쓰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학개는 축제란 뜻을 가지고 있다겠지요. 제사장의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예부의 방해 공작으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성전 건축의 재건을 애친 선지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학자가 써놓은 거 그대로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 같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일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만큼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축복하실 때 축복은 절로 임한다. 축복받고 싶은가? 하나님 먼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학개서 2장 19절 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애국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을 한번 봅시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고 하잖아. USA라고. 역사는 오랜 기간 이렇게 이어진 그러한 민족사는 아닙니다. 얼른 보는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200~300년 안에 다 보여버리는 시대가 바로 미국사입니다. 그런데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첫 번째 내린 땅, 그 땅에다가 가정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교회를 먼저 지으려고 했다는 것이. 요즘 저는 미국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랬지만은 사진으로 보거나 아무튼 제가 표현이 그래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축복은 축복이지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놓은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말이죠. 건축이든 무엇이든 그래요. 다리 금융교나 또 뉴욕시티나 뭐라면 보면 볼수록 거리마다요.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공과가 있어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전쟁터에서 그걸 하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게 축복을 후손들에게도 내려준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다 이게 다시 가져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무들이 등장하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반문합니다. 없다는 것이죠. 뭐가 없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순서별로 한다면 무화과나무가 유대인들을 상징한답니다.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네. 신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석류나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사실은요, 아마 가나안의 정탐을 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12명 가운데서 긍정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가나안은 저는 우리 밥이다. 물론 맞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장하고 아무튼 뭐랄까 복식 또 풍성하고 어찌됐든 보기에 그런데 10명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도 불평불만해서 그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데 또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못 건너갔어요. 20세 이하 된 사람만 들고 지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니다. 원망과 불평에 젖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제하시고 바로 진격을 합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여러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꼭 20살, 30살, 40살 볼 것도 없어요.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면은 때묻지 않는 사람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징조가 보이는 그걸 갖다 비유를 했죠.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랄까 인정도 안 해요. 메시아가 왔어도. 메시아는 헬라어 말로 메시아는 예수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 메시아와 저 헬라어인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붓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포도나무는 아까 말했죠. 주렁주렁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렁주렁 열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 말했죠. 무화과 나지만 유대인들 상징한다 보시는데 석류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이 석류처럼 풍요로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받느냐?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기름 부은 그 감람나무 또 풍요를 감람나무도 풍요를 상징합니다. 석류나무도 그렇고요. 근데 석류나무는 물질적인 물질적인 부여가 석류나무라고 봅시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영적인 부여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름 부음이 나왔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녀들은 2명이 그냥 어찌됐든 간에 카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는 단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단은 쓸 때는 이렇게 드리고 봉헌할 때는요. 오늘날 보면 에베고 구약 때는 제사라고도 나왔는데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데 여러분 동물이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요, 우리를 자신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 받아야 돼요. 우리 기쁘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한다. 물론 그 질병이나 가난과 저주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들 자신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단을 짰죠.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말 그대로 우리 이삭이나 요셉 가운데 있는 그런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각각 보면은 베델에 어찌됐든 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시내산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을 봤는데 2가지를 봤습니다. 성막의 설계도하고 성막의 설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이 관계된 것이죠. 시민법이나 십계명을 봤습니다. 의식법에는 그 절기에 관계된 것은 바로 정신은 살아있는데 정신은 계승하고 발전돼야 하나 그것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시민법도 정신을 계승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율법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해요. 십계명도 정신적인 것인데 살아 움직이죠. 자, 의식법은 사라졌습니다.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정신적으로 개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바로 예수 안에서 이제 바로 함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다윗 시대에 성막은 모세 시대, 다윗은 성막은 모세 시대의 그러한 그 차용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된 거고요. 자, 봅시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준비만 해. 뭐 두루와 히람 가운데 말이죠. 복공들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말이죠. 수운에서 말이죠. 아름답고 아름드리 목재를 갖다 끌어오는데 다 준비는 다 해놨는데 성전을 못 지어. 허락을 안 해.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오직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도 그러지만 성전도 완전 기물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이제 그리고 다리오 시대의 왕 때에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 파괴된 것이 다시 회복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도착을 했어도 아마 미증미증했던가 봐요. 자,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성전 건축이라는 거 보니까 성전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방해꾼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한 백성들도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꾼들이 많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스가랴 말라기는 그냥 건축물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일명 그럽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를 이름을 중심으로 하는데 또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헤롯 시대는 헤롯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 환심을 많이 살까는데 그 멀리서 보면 그 하늘에서 이렇게 비치면 햇빛이 금덩이가 번쩍번쩍 들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 유대인은 한숨을 살라고 말이죠. 정치적인 그런 계략이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어질 것이다. 46년 동안 지었지만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3일 만에 진다는 그 말씀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됐어요. 움직이는 성전이 됐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아까 그 종교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지만 먼저 동시에 균형을 가야 돼요. 과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1차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조심스러워. 제가 말씀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은 이 꽃들을 잡으면 안 돼요. 가정을 버리고 성경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먼저 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제반 여건을 청교도를 비유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세웠다고 했어요? 교회부터 세웠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단호하게 그냥 결론적인 그 말씀이 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곡식정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2024년도에는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2025년도에는 오늘부터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했으니까 복을 받게 되길 바라고 더 하나님께 더 열심을 해서 충성 봉사함으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